제가 그 애니메이션 중에 All Like라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아주 짧은 10분이 안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그 모든 건물들과 사람들이 무채색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있습니다. 무채색이라는 것은 색깔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파란 것이 아니라 그냥 색깔이 없는 상태. 삶의 고단함과 무기력이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무채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직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삶에 지쳐서 그 고단함과 삶의 업무에 여러 가지 업무에 지치다 보니까 점점 하루를 지내면서 무채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일과가 마치고 돌아와서 아들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러한 자신이 잃어버린 색깔들을 다시 찾게 되어져서 아들과 아버지가 다시 또 똑같이 색깔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해맑은 아이조차도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그런 교육을, 획일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점점점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자신만의 특성, 자신만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들을 위해서 예전에는 아버지가 금지했던 아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거리의 바이올린 연주자의 연주를 아버지가 직접 흉내를 냅니다. 그 순간에 그것을 바라봤던 아들의 옅어졌던 색깔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색깔이 다시금 또렷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것이 무채색인 그 도시 속에서 서로의 색을 따뜻하게 지켜주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점차 무채색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고유의 색깔이 아닌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강요받는 시대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에 자신만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도 의미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통 무채색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자신만의 정체성과 색깔을 유지하고 세상에 그 색깔을 입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색깔과 빛을 세상에 반사시켜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빛을 드러내고 던질 수 있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은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감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빛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세상이 그 감사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관없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감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무슨 날입니까? 터키 먹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너무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 당일 돼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네, 가서 예배해야지.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적어도 한 주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간청, 예수님을 향한 이 간청은 가벼운 부탁이 아니라 혹시 할 수 있으면 혹시 가능하면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을 겁니다. 다시 없을지도 모를 정말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나병이 치료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의 현실을 보면은 그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병이 전염성이 강하고 위험한 질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사회로부터 완전히 철저히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나병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생긴 병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나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가다가 그 병이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10명 중에 2명, 3명만 나은 것이 아니라 10명이 모두 다 그 질병이, 나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 죽어가야 했던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통째로 바꿔주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 시대 속에서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생각해 볼 때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그 기쁨에 취해서 잊어버리고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도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회복되었다는 것은 아주 드문 희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리고 제사장도 그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의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은 성경 속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에서 나병이 완치받은 일은 지금 이 본문 말고 딱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 시대에 그 고침받았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었다가
그 손에 나병이 생겼던, 그런데 그것을 다시 치료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게 따로 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한 사람의 나병 환자 이야기, 그 세 가지 이야기 외에는 나병이 회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10명의 사람들이 찾아갔던 이 제사장도 그 완치 판정을 아마 처음으로 해봤을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돌아와 감사를 표하지 않고 하나같이 각자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물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당연히 감사를 표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질문하고 있던 거죠. 다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제사장에게 가다가, 사실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고 가다가 돌아온 거죠. 병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나머지 9사람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였을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만날 기쁨, 자신의 자리로 복귀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그들이 돌아갈 곳에 대한 그리움과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쁨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그 수고와 시간을 드리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9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병이 낫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들 앞에 있는 이 큰 문제, 나병이 낫는 것, 거기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병이 낫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엄청나게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그 9명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에 집중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수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 그것에 응답받고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것에 더 집중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또 구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해주시는 거 당연한 거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또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아무리 살펴봐도 이 9명의 행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런데 주님께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이 어떠한 복을 누렸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19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주 짧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 그를 구원한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을 거라는 어떤 기대, 그 기대로서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바로 은혜의 근원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가 또 병의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예수님을 통해 나온다.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던 것이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얻은 구원은 뭡니까? 그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 단순히 어떤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말은 단순한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온전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온전함,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나병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치유를 얻게 되고 삶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큰 고난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 그의 삶의 모든 것은 다 감사거리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평안히 잠을 자고 깨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숨을 쉬는 모든 순간들이 그에게는 다 기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기 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감사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참 구원이죠. 나머지 9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앞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큰 은혜가, 큰 문제가 해결되고 큰 도전에 성공해서 감사하는 겁니까? 진정한 감사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일상이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의무로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동으로 됩니까? 저절로 됩니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아주 본질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십시오라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황량하고 척박한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땅에서 40년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별한 음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 만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냐 하면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한 달이 되는 시점, 그 시점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추수한 곡식을 먹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곡식을 먹는 그 날까지만 만나가 내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하나님의 그 배려로 이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직후까지도 배를 골치 않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내리는 그 만나를 오히려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 내리기를 중단하는 그 순간 그들은 한순간에 전멸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과 관계, 건강, 소유,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매일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물이었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왕이 금령 문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간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늘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매일 변함없이 반복했던 일상적인 습관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매일의 감사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 감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었죠. 생명을 위협받는 위태로운 순간에 처할 수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다니엘이 했던 것은 계속해서 늘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다시금 더욱 존귀하게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매일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지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You are mine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인 웬믹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웬믹들은 모두 다 목수 엘리가 만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턱이라는 웬믹이 자신이 가진 박스,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종이 박스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그 박스를 질투하고 갖고 싶어하는 다른 웬믹들, 그 웬믹들이 각자 박스 그리고 공을 구입하면서 박스와 공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박스와 공을 가진 웬믹들은 아주 훌륭한 웬믹이다,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그들이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펀치넬로도 그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더 많은 박스와 공을 모으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물건들,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중했던 물건들, 그리고 심지어는 집까지도 팔아서 그 박스와 공을 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결국 거리에서 자신이 모은 박스와 공 사이에서 잠을 자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와, 저 웬믹은 저렇게 많은 박스와 공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훌륭한 웬믹이야, 아주 좋은 웬믹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를 들은 이 펀치넬로는 그것에 만족하고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최고의 웬믹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또 다른 웬믹이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박스 그리고 많은 공을 소유하는 것을 보면서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됐습니다. 이제 웬믹들은 자신들만의 박스들과 공들을 짊어지고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것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경쟁을 하고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하고 옆에 사람을 치고 굴러떨어지고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그 경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주인공인 펀치넬로는 자신을 만든 목수 엘리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펀치넬로에게 정말 지금도 경쟁하고 저렇게 애타게 경쟁적으로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 애쓰는 웬믹들을 보여주면서 펀치넬로에게 묻습니다. 펀치넬로야, 저들이 행복해 보이니? 아니요. 그들이 중요해 보이니? 아니요. 내가 웬믹들을 저렇게 살도록 만들었니? 아니요. 그리고는 엘리가 말합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의해서 특별해지는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잊지 마, 작은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날 밤에 펀치넬로는 엘리의 집 나무 침대에서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가진 소유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만의 박스와 공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박스와 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감사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헤아려 보면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번 감사의 목록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입니다. 네.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에 감사한지 하나하나 기록하고 헤아려 보는 그런 마음이, 그런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감사는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특별히 땡스기빙 주간에는 우리가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아웃리치를 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년과는 조금 다르게 애난데일 UMC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25가정에 식료품을 공급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사역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이웃들에게도 번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드리는 일상의 감사,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 무채색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선명한 색깔을 입혀 나아가는 감사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감사하시고 또 평생 감사하시고 하나님 안에 감사의 사람으로 이 주님께 돌아왔던 한 명의 그 사마리아인처럼, 나병 환자처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